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무엇인가에 마음이 한번 고정이 되면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계획한 목적을 바꾸는 일은 더 힘듭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뒤죽박죽되고 지금까지 힘쓴 일을 뒤엎는 일은 사람의 마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고집스럽게 붙잡고 고생들을 합니다. 나의 마음이 무언지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설정하여 놓은 마음에 울고 웃고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지만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모진 고통 뒤에 그 마음의 값을 치른 뒤에야 어쩔 수 없어서 천갈래 만갈래 찢겨진 마음 추스립니다. 많은 분들의 상담을 들으며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 올라가 보면 자신이 옳다고 붙들고 있는 고집 때문입니다. 저도 뒤지지 않는 한 가닥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이 세월 속에 주님의 만지심으로 조금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더 빼려고 이 마음에서 자유하려고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마음 비우려 내 자존심과 싸움을 합니다. 나의 감정에 충실해지면 믿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과 상관없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일까를 우린 분별하여 늘 조심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하여튼 내 것 내려놓으면 주님의 뜻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문제입니다. 나의 작은 소견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주님의 뜻을 나의 가슴에 수용하기가 용량 초과입니다. 그래서 우린 100% 순종의 모습을 한 번에 보이지 못합니다. 아마 누구도 이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고 자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면서 속 좁은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 좁은 사람도 필요하셔서 때에 맞게 쓰시는 넓고 크신 뜻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만 보이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답답하고 꽉 막힌 나에게 주님은 할 일을 맡기시며 나를 이끌고 답답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한다 말씀으로 힘주시며 끝까지 이를 성취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음을 외치라 명하십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골라서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 하는 자기 만족의 일입니다. 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주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피할 길을 찾고 눈물 흘리며 긴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모습.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이기에 하며 피하는 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마음이 다릅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요즘 많이들 쓰는 말로 내 인생의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맞추어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 창조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 끝입니다. 고난의 산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며 기대하고 풍성을 나누며 귀로만 듣던 기적이
나의 사역의 현장이 되며 보여주신 소망과 함께 내 가슴이 만족하는 은혜의 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스스로 결단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사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주의 명하신 쉬운 길 두고 자기 스스로 쉽다고 생각한 길이 더 어려운 길임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이 따르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살다가 맞이하는 위기는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불순종의 결과는 피할 길도 없습니다. 요나를 태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기적의 이야기를 우린 들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면 어쩌겠습니까? 나를 향해 쏘아대는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바다의 잔잔함을 위하여,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제비 뽑으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한 불순종한 나로 인하여서임을 솔직히 고백하는 요나의 용기가 나와는 다릅니다. 요나는 큰 폭풍의 영고에 자신을 피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말합니다. 더 흉흉하여지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캄캄한 장소, 자신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의 그 어둠의 장소를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음성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느니에로 가겠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주님의 일을 위한 돌이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무너진 나를 일으키는 구원의 때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다시 작정하신 때로 역전시켰습니다. 요나는 어둠 속에서 다시 주신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이키는 기회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요나의 반응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기꺼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가 외칠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